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부산 교육대학 예강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모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거든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는데. 근데 저는 1시간 동안 길을 갖다 대고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은 언제 교회에 가는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늘 그것을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 그게 뭐 대단하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새벽 기도,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걸 인간이 받으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십니다. 그 영을, 예배 드리는 자의 영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가다가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 내내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3번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갈까 하다가 4번째에 교회를 갔었는데, 예강교회를 갔었는데 그때에 은혜를 받아 회개가 났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40년, 5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옆에 살았는가,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고달파집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거의 다 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자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찬 기운도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공상이나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로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인격체로 계십니다. 그분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 정, 이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한테 대화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구하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고,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고, 제자들을 가르친 분이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도운 분입니다. 그분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있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장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예쁜 조약돌을 하나 주어서 조약돌 예쁘네 이렇게 기뻐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 크고 방대하고 깊고 넓어서 신비로워서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알려고 해도 바닷가의 예쁜 조약돌 같이 그렇게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계시 보여주실 때, 나타내실 때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과 인간이 동형, 신과 인간이 같다고 보고 우리의 언어로 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오른편 팔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팔, 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사람을 빗대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육체를 빗대서 표현하는 방식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내주하심이라는 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이 용어를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돌보고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분은 용어는 돕는 분, 중보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받지도 못합니다. 또 보지도 못하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진리의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은 누구일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가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귀신이나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이런 사탄의 쫄병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단 마귀에 미혹되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악한 죄를 짓는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일생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저지릅니다.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심지어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글자대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굉장하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표현하는 방법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시고 감동케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그 뜻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 우리를 감동하심, 감화하심, 우리에게 교통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마칠 때에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서, 내 옆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우리를 인도하심,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서 내주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성령님이 또 내 안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 어디 내 마음 아니라 내 밖에 지옥까지 사망의 음부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므로 거리적으로 벗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또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강제로 우리를 착하게 선하게만 만들었다면 우리는 죄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이요, 하나님께서 만든 기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가 찬양을 받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로봇이면,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선하면은 그 로봇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지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신인동형 동성론 표현 방법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어집니다. 바로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가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로 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알거든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아, 그래서 넘어졌구나. 그러면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다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겠고 예수도 못 믿겠고 성경도 못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신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심, 떠나가심, 이런 표현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믿고 알게 되면은 떠나가고 내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오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칭수,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증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인치시고 보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으므로 그것으로서 믿음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는 사람은 이 성령을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19절 20절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지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질 때에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내 옆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현실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알지 못한다면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십니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고독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어떡하나 두려움에 빠질 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성천하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도움을 받고 행복해지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 속에 성령님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육체로 찾아다니고 없을 때는 불안해하고 찾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렇게 찾을 필요도 없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름만 부르면은 기도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늘 내적인 공허와 고독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릴린 먼로라든가 셰익스피어라든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공허와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마음은 공허하고 인생은 허무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와 고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적막해지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성령님의 위로와 교제가 멀어질 때는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에서는 고아처럼 울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머리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면은 내 안에 있지요.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은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알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계시는데 가슴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보니 실제로 세상을 사는 데에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몸부림을 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외로움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고독과 허무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삶이 왜 이런 것인가 무기력함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도 왜 이리 힘이 없고 무력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을까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령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끈끈한 교통, 감동, 감화하심, 응답하심, 교제하심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오더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이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공고함, 환난, 어려움, 박해, 기근, 위험이 와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면은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어떻게 내주하시냐?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언제 어느 때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어떨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